고대 근동입니다. 그래서 이 중동과 근동 가운데 오늘 저희가 이제 그 고대 근동 쪽을 좀 접근을 해보게 됩니다. 중동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 보시면 짙은 녹색으로 된 게 여기 이제 전통적으로 알려진 중동입니다. 중동이고 그 다음에 그 G8이라고 하는 옛날에 오일 파동이 있고 난 다음에 7개 그 세계 지도자들이 모여가지고 1년에 한 번씩 그리고 국가의 그 경제장관들 몇 차례 모여서 하는 회담이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캐나다, 미국, 그 다음에 독일, 프랑스, 이태리, 영국 거기에 이제 일본이 들어가서 G7이 되고 거기에 다시 이제 2000년대에 러시아가 들어오면서 G8이 됩니다. G8에서 지정한 규모는 이 조금 더 조국보다 조금 더 짙은 색의 흔히 이야기하는 메나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미들이스트하고 노스아프리카 해가지고 큰 지역을 이제 중동 권역으로 봤고요. 저기에 이제 중앙아시아를 포함하면은 대규모 이제 중동 권역이 됩니다. 중동 권역이 되는데 저게 이제 보통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는 미들이스트인데 미들이스트는 사실 엄격하게는 동지중해부터 해서 페르시아만까지 영역을 포함하는 지역인데 서남아시아라고 우리가 부르면은 북부아프리카 쪽이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 중동이라는 표현을 쓰지만은 엄격한 경계는 없습니다. 어떨 땐 터키를 빼기도 하고 터키도 포함하기도 하고요. 어쨌든 이 중동이라고 하는 용어는 1850년에 영국의 동인도 회사에서 최초로 사용이 됐고 그 이후에 이 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전략가가 이 용어를 쓰면서 전 세계로 이 용어 사용이 이제 확장이 되게 됩니다. 반면에 근동은 아나톨리아, 레반트, 그다음에 메소포타미아 등 유럽과 가까운 서아시아 지역을 부르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유럽 쪽에 봤을 때 우리는 극동이고 저쪽은 이제 근동이어서 가까운 중동 그렇게 이제 불렀는데 본래 오스만 터키가 1683년에 최대 영토를 가지게 될 때 그 지역을 이제 근동으로 불렀는데 보통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현대 고고학하고 역사학에서 사용하는 단어로 이제 근동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래서 고대 쪽을 다스릴 때 이야기할 때는 근동을 쓰고요. 보통 이 현재적 문명에서 뭐 정치인이 사회문화를 할 때는 우리 보통 이 중동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보통 이 근동과 중동은 어떻게 보면 이제 같은 의미로 같은 지역을 이렇게 표시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근동을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메소포타미아가 지금의 시리아 북동쪽하고요, 이라크 쪽입니다. 그 다음에 고대 이집트, 그 다음에 고대 이란이 엘람, 메디아, 파르티아, 페르시아 쪽이고요. 아나톨리아가 지금의 터키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레반트 지역이 지금의 시리아, 레바논, 이스라엘, 요르단이 레반트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들이 이제 그 고대 근동의 영역에 해당되는 그런 지역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대 근동할 때는 우리가 보통 고대 근동 고고학이나 역사 분야에서 연구하는 지역을 의미할 때 고대 근동이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중동을 위성에서 보고 좀 처리한 사진인데 이게 지금의 터키부터 해서 사이프러스 포함하면 16개, 17개의 국가가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이 중동 지역이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이 지역들의 국기입니다. 국기인데 한 국가가 좀 유난하게 좀 색상이 다른 게 한번 보이실 것 같습니다. 어느 나라일까요? 네,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까만색이 있는데 까만색이 우리 문화에서는 굉장히 부정적인 색깔입니다. 죽음의 색깔인데 중동에서 까만색은 굉장히 긍정적인 색깔입니다. 이 사막색이기 때문에 검은 곳은 사실 굉장히 그늘진 곳입니다. 그늘진 곳이고 그 그늘진 곳에는 사람이 살아남을 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검은색이 중동에서는 굉장히 좀 이렇게 긍정적인 그런 색깔이고요. 초록색을 선호하는 거는 워낙 메마른 땅이어가지고 이 사람들이 초록색을 굉장히 선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십자가 주변에 이 붉은 네온 사인인데 중동 쪽에 가시면은 이슬람 성원은 밤에 전부 이렇게 초록색 네온 사인을 이렇게 다 이렇게 불을 이렇게 켭니다. 그래서 이 초록색이 중동 사람들한테는 상당히 긍정적인 어떤 그런 색깔이 되겠습니다. 요게 어느 국가인지 아십니까? 사우디 국기입니다. 사우디 국기고 사우디 국기는 위에는 글자고 밑에는 칼입니다.
글자는 저기 이슬람의 신앙 고백인 알라 외에는 신이 없고 무함마드는 알라의 사도라고 하는 게 그 아랍 글자고요. 밑에 이제 칼이 있습니다. 칼이 있고 그 다음에 요거는 그 아이스가 한때 지금 이제 거의 없어지는 상황인데 아이스 쿠키입니다. 아이스 쿠키인데 아이스 쿠키는 완전히 검은색이고 여기는 알라 외에는 신이 없고 요 속에는 무함마드는 알라의 사도라고 하는 그 여기에 나와 있는 신앙 고백이 두 줄인데 한 줄은 위에 한 줄은 이 동그라미 속에 이렇게 이제 쿠키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각 쿠키마다 상당한 의미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게 이제 중동을 구성하는 국가들인데 여기 사람들이 밟고 따는 그 땅에 고대 역사 지역이 이제 그 고대 근동이 되겠습니다. 고대 근동이 되고 고대 근동이 중요한 것은 사실은 이제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국가 내지는 유대 민족을 통해서 그 계시된 말씀에 저희들이 신앙의 근거를 두는데 그 말씀의 배경이 이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대 근동의 의미는 여기가 인류 문명의 발상지가 됩니다. 여기가 메소포타미아입니다. 메소포타미아고요. 메소포타미아는 왼쪽에 유프라테스강 그리고 오른쪽에 티그리스강 해가지고 저 지역이 이제 메소포타미아가 되겠고요. 왼쪽에 이집트 쪽이 이제 이집트 문명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나일강이 쭉 흐르는데 나일강도 이제 밑으로 쭉 내려가면은 두 그룹으로 이제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가운데 지역 베이루트 예루살렘 저 지역이 이제 레반트 지역입니다. 저희가 이제 그 중고등학교를 다니면서 옛날에 4대 문명을 배웠을 때 황하 문명, 그다음에 인도의 겐지스 문명, 그다음에 이집트 문명, 그다음에 저쪽에 메소포타미아 문명 했는데 이 문명들이 전부 강을 끼고 형성이 됐습니다. 됐는데 사실은 인류 문화에 인류 역사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지배하는 문화는 사실 이 강을 끼고 있는 이 강의 풍요를 따라서 세워진 쪽이 아니고 이 레반트 지역에 이 가운데 강이 없는 지역에서 발생한 문명입니다. 그게 가장 쉬운 말 표현하면 이게 하나님 문명입니다. 저 가운데 있는 강이 없는 저 유대 땅을 통해서 사실은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이제 계시가 되게 되고 저렇게 해서 여기서 지금 우리 신앙의 기초가 여기서 이제 시작이 되게 됩니다. 재미있는 거는 뭐 이 도시도 아마 제 생각에 강을 끼고 형성이 됐을 텐데 대부분의 도시들이 이제 강을 끼고 형성이 되게 돼 있는데 지금 예루살렘 같은 경우는 강이 없습니다. 완전히 이 800고지, 700, 800고지에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 살고요. 비가 내리면 다 죽습니다. 이 우로가 내리면은 밤에 이슬이 내리면 살고 안 내리면 다 마르는 곳이 이제 저쪽이 되는데 4대 인류 문명은 강 중심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데 정작 이 신앙의 문화, 이 신앙 문명 자체에는 강이 없는 이 유대 땅을 통해서 사막을 통해서 이제 계시가 되게 되겠습니다. 이집트 문명하고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좀 비교를 한번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마치 이거 쭉 하면서 조금 배경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지금 메소포타미아 쪽은 굉장히 개방된 지역입니다. 개방된 지역이고 저기는 이 강들이 유프라테스하고 티그리스 강들이 굉장히 완만하게 흐르는 곳입니다. 그리고 강이 완만하게 흐르는데 저 북쪽에 있는 그 아나톨리아 쪽에 터키 쪽에서 비가 많이 오게 되면은 양쪽의 강들의 물이 많이 범람합니다. 범람하고 비가 안 오면 물이 좀 줄고요. 근데 어쨌든 아나톨리아 쪽에 북쪽의 터키 쪽에서 비가 오는 그 비가 쭉 흐르면서 유프라테스하고 티그리스 강을 형성을 하는데 이 강들이 이 평야 지역을 꽤 완만하게 흐르면서 강들이 계속 이렇게 바뀝니다. 그래서 이 흐름 자체가 직선이 아니고 완만하게 흐르면서 이게 뭐 이렇게 우가코가 되기도 하고 하면서 이게 강들이 계속 흐르고 그래서 어떤 지역의 유적은 완전히 사막 가운데 발견된 유적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따지고 보면 그 당시에는 강이 흘렀던 곳인데 이 강의 흐름의 경로가 바뀌면서 완전히 이렇게 외진 곳에 유적이 발견되는 것도 있게 됩니다. 어쨌든 저곳은 강이 흐르고 그리고 평야가 있는 그런 개방된 지역입니다. 이 메소포타미아에서 오른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제 이란 쪽인데 거기는 이 평야 끝나고 이 산악이 시작되는 곳입니다. 거기가 지금 이제 이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이 개방된 지역에 살면서 저 메소포타미아 쪽의 문화 자체는 굉장히 현세적이고 현실 체계를 중요시합니다. 저기는 사회가 굉장히 빨리 돌아가는 곳이었습니다. 돌아가는 곳이었고 자연적인 어떤 그런 이 국경이 없었습니다. 저쪽에 저 중동 쪽의 표현으로 국경이라고 하는 단어하고 산이라고 하는 단어가 같은 어근입니다. 그래서 이 산 자체가 산맥 자체가 사실 국경이 됐는데 그런 산맥으로 이렇게 방어가 되지 않는 게 열린 곳입니다. 그래서 저곳에서 이제 다신교가 뭐 굉장히 아주 복잡한 다신교 어떤 신앙들이 진행이 되면서 신권 정치가 전쟁인 신권 정치가 이루어지고 지배 민족의 변화가 많았습니다. 처음에는 수메르 민족이 지배를 했었고 그 다음에 셈족이 보통 추정하기로는 사우디 북부 쪽에서 이렇게 올라갔다고 추정합니다. 그 셈족이 올라가서 지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메르는 아카든, 그 다음에 아무르인 내지는 에모리 이 사람들이 저 지역을 이렇게 통치를 하게 되면서 달을 중시하는 폐업력의 그런 문화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저곳은 강이 범람하면서 이 강 주변에 흙들이 진흙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글을 때 진흙을 가지고 뭐 이렇게 조그만 토판 같은데 이렇게 팽팽하게 해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그 글자를 새기고 난 다음에 이 토판을 구우면은 그게 이제 기록물로 남게 됩니다.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60집 법석고요. 저기 이제 지구라트나 점등술이나 이 하무라비 법정 같은 그런 이제 문명들이 저 지역에서 시작이 됩니다. 근데 이 메소포타미아 쪽은 사람들이 굉장히 거칩니다. 거칠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외부적으로 개방된 곳이기 때문에 정권도 바뀌었고 전쟁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저 분위기는 지금도 동일합니다. 제가 한 수십 년 전에 이라크 쪽에서 한국에 온 대학생 또래 친구를 한번 간접적으로 경험했습니다. 했는데 뭐 화나니까 그냥 책상 위에 올라가지고 책상에 막 발발 올라가지고 거기서 방방 뜨면서 자기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걸 비앱에서 한번 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과격합니다. 과격하고 그리고 저쪽 사람들이 과격하면서 그 과격함이 옛날에 아시리아나 바벨론 그 통치 그 당대에는 굉장히 잔인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굉장히 잔인하게 전쟁했고 잔인하게 사람들을 포로 끌어가고 죽이는 그런 문화였습니다. 반면에 이집트 쪽은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집트 쪽은 일단은 폐쇄적인 지역입니다. 나일강 위에서 쭉 흘러오는데 나일강 주변으로 물을 끌을 수 있는 곳은 하늘에서 보시면은 전부 이렇게 파랗습니다. 근데 그걸 벗어나면은 완전히 사막입니다. 제가 대학교 3학년 겨울 방학 때 비행기를 타고 이집트를 거쳐서 케냐를 갔습니다. 비행기를 하늘에서 처음 타는 비행기여서 하늘에서 봤는데 나일강 상변을 쭉 가는데 강이 흐르고 양쪽에 숲들이 형성이 되고 그 지나고 나면 완전히 사막입니다. 사막이고 저기는 뭐 어디 떨어지면은 생활할 수 없는 그런 사막 같은 곳이 아주 광활하게 펼쳐지는 곳이 이집트입니다. 이집트인데 특별히 저 나일강이 밑으로 쭉 내려오면서는 강들이 이렇게 갈라지고 나일강의 삼각주가 형성이 되는데 그런데 이 나일강의 물 흐름은 굉장히 일정했습니다. 저쪽 메소포타미아 쪽은 물이 많고 적을 때 홍수들이 겹치면서 늘 자연의 도전이 있었습니다. 도전이 있었고 저 도전이 사람들의 생존을 위협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거기 반응하면서 굉장히 빠릇빠릇했는데 이 나일강 쪽은 나일강의 범람이 딱 정해져 있었습니다. 어느 시기가 되면 나일강이 범람하고 사람들이 미리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범람할 때 농로에 물을 대고 하면서 그렇게 농사를 했고 그리고 폐쇄된 지역이었기 때문에 삶 자체도 굉장히 처져있습니다. 한 5년 전인가 중동에서 사역하는 한국 사역자들이 다 모이는 프로그램이 카이로에서 있었습니다. 저도 이제 거기 가게 됐는데 터키부터 해가지고 이 한국 선교사들이 다 오셨는데 제가 놀란 거는 그 이집트에 계시는 한국 사역자들이 눈이 다 풀려 있었습니다. 다 이렇게 풀려 있었습니다. 풀려 있었고 근데 거기 오신 분들 가운데 눈이 제일 바짝바짝한 분들이 이스라엘 전체했어요. 저희 뭐 계속 테러 트시고 그 검문 받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살아있는데 칼 봤더니 다 이렇게 퍼져 있었습니다. 퍼져 있었는데 뭐 아무리 이렇게 긴장되게 가도 거기 살다 보면 이렇게 다 축 처지게 되는 곳이 이집트입니다.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의 삶은 삶이 퍼지면서
현세보다는 내세를 중시하는 그런 문화가 발전이 되어 있습니다. 카이로 공항에서 내려가지고 시내까지 가시다 보면은 그 왼편에 신도시는 아니고 오래된 도시 마을이 있는데 말씀 들어보니까 그 전체가 무덤이랍니다. 그래서 사람 사는 집을 지어놓고 돌아가시면은 이제 거기에다가 이제 시신을 갖다 놓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자녀가 돌아가면 또 이제 그 갖다 놓고 그래서 집인데 그냥 이렇게 무덤으로 사용되는 큰 동네가 있는 것도 봤습니다. 봤는데 그런 식의 이제 사후를 중시하는 그래서 이렇게 변화가 없고 이 민족적인 변화도 없었습니다. 힉소스 왕조라고 하는 한 왕조 빼놓고는 사실은 같은 그 이트 왕조가 쭉 이어져 왔고 단지 그걸 이제 고왕국, 중왕국, 신왕국으로 그렇게 나눌 뿐이었고 태양이 굉장히 강렬한 이곳에서 태양력을 중심으로 그렇게 살게 됩니다. 탕령부터 사용했고요. 이트 주변에서 자라는 그 파피루스를 찧어가지고 파피루스에다가 기록하는 그런 문명이 됐습니다. 십진법 없었고 우리가 볼 수 있는 뭐 피라미드 같은 그런 문명의 흔적들이 남은 곳이 이곳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메소포타미아하고 이트를 가운데 이렇게 쭉 이어가게 되면은 하늘에서 보면은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사막지기 아닌 곳이 이렇게 초생달이 되게 됩니다. 이게 이제 비옥한 초생달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메소포타미아, 이집트, 가운데 레반트 지역 이렇게 형성이 되는 곳이 이 중동 땅이 되게 되겠습니다. 이 고대 근동이라고 하는 다실론의 고대 근동 세계 속에서 사실 이제 유일신 신앙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쪽에 메소포타미아 쪽에서 이 토판에 기록하는 저 문화를 그리고 이쪽 이집트 쪽에 이 파피루스에 이렇게 기억하던 이 문화 가운데 중앙에 강이 없는 저 지역에서 이 양피지에 기록하는 저 문화가 시작이 되면서 여기서 사실은 이제 이 중간에서 유일신 신앙이 이제 탄생하게 됩니다. 첫 번째 이제 강의 주제는 고대 근동 신화와 창세기 비교입니다. 이 도표는 아마 많이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창세기가 1장에서 50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되는데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가 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12장부터 50장까지가 두 번째 부분입니다. 두 번째 부분인데 창세기는 1장부터 11장까지는 흔히 4대 사건이 기록됐다고 얘기를 하고요. 12장부터 50장까지는 4대 족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요셉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쪽에 창세기는 에덴 동산에서 하란까지가 배경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창세기의 스토리는 전인류적인 스토리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좀 서사적인 그런 스토리인데 반면에 창세기 12장부터 넘어가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사건이 나오게 되고 그 이후에 요셉이 이집트에서 죽는 사건까지 묘사가 되는 게 창세기 후반인데 이 창세기는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다시 하란, 가나안, 이집트까지 전기적이면서 히브리 민족에 포커싱하는 그런 텍스트가 되게 됩니다. 되게 되는데 첫 번째 시간에 저희가 보기를 원하는 거는 이 창세기 4대 사건이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의 네 스토리입니다. 네 스토리인데 이게 이제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이 스토리가 사실은 성경뿐만 아니고 고대 근동의 문헌에서 창조 이야기와 에덴 동산 이야기, 그 다음에 홍수 이야기, 바벨탑 이야기가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고 이 스토리가 성경에 나오는 내용하고 같은 게 있고 틀린 게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이제 그거를 한번 보면서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한번 보려고 하는 게 오늘 강의가 되겠습니다. 먼저 고대 근동 신화인데요. 신화라고 하는 게 뭔지를 한번 이렇게 찾아보시면 보통 이런 식의 내용들이 나옵니다. 이게 신화는 고대 전승이고 이게 이제 믿기 어려운 일이나 초자연적인 존재에 관심을 가진 게 신화입니다. 신화가 있고 전설이 있는데 신화는 주로 그 옛날 스토리 가운데 어떤 신적인 존재에 대한 이야기들이 신화가 되겠고 전설이라고 할 때는 옛날에 위대했던 어떤 인물에 대한 스토리가 되겠습니다. 이 고대 근동 신화를 우리가 이야기하게 되는데 이 신화가 초자연적 존재에 관심을 가지면서 이 신화 자체가 그 당시 사람들의 믿음의 세계를 또 반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 사회 분위기도 보여주고 우주와 역사와 인생의 의미가 나름대로 이렇게 신화를 통해서 역추적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신화는 초월적인 세계관을 전제로 합니다. 전제로 하면서 신의 이야기가 전개가 되는데 학자들은 그렇지만 신화는 근본적으로 인간의 이야기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조금 이제 저희 쪽으로 이렇게 당겨져 가지고 신학도 궁극적으로 인간에 대한 이야기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100%는 아니고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신화는 가시적인 세계의 배후를 설명하는 이 상징과 은유를 포함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화는 이 민속학의 한 종류고요. 종류고 이게 이제 궁극적으로 뭐 신이나 반신이나 어떤 이 초자연적인 어떤 인간에 관한 그런 어떤 스토리들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이 신화가 궁극적으로 그 당시에 고대 사회를 다스렸던 통치자나 제사장이나 아니면 여사제 같은 그런 사람들의 어떤 성의 내지는 지지를 통해 가지고 신화가 형성이 됐다고 보통 학자들은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하면서 이 신화하고 그다음에 전설하고 그다음에 역사를 한꺼번에 뭉쳐 가지고 자기들의 알려지지 않는 그 고대 역사를 보여주는 그런 노력이 신화다 이렇게 이제 학자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대 근동 신화하고 이게 창세기인데 저희가 창세기 1장 1절에 천지창조 이야기가 나오고 창세기가 그 태초에 시작이 됩니다. 그 히브리 베레시트인데 보통 이제 그래서 이 창세기가 우리말로는 이렇게 창세기고 영어의 제네시스인데 히브리어로는 그냥 창세기가 베레쉿 이렇게 시작이 되기 때문에 이제 베레쉿이라고 그렇게 불립니다. 출애굽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출애굽기고 영어로 엑소더스인데 히브리어 본문은 시모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출애굽을 시모시라고 부릅니다. 이런 식으로 책이나 어떤 자료를 이름을 지을 때 첫 글자를 따서 부르는 그런 어떤 그것들이 있었고 그래서 창세기는 그냥 우리 베레시트 이렇게 부르겠고요. 에이누마 엘리시라고 하는 한 1100행 정도가 되는 7개 소판으로 만들어진 고대근동 문헌이 있는데 이 메소포타미아에서 이야기하는 천지창조 이야기인데 그게 에누마 엘리시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에누마 엘리시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에덴 동산 이야기가 창세기 3장에서 5장까지 나오면서 인간의 타락을 다루는데요. 저 에덴 동산의 유사하게 묘사되는 이 고대 근동의 신화가 그 수메르 신화에 나오는 딜문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낙원에 해당되는 지역이고 보통 이 딜문이라고 하는 이 문화를 메소포타미아나 이집트나 레반트 말고 딜문 문명 자체를 언급할 때는 지금의 사우디 반도의 오른쪽 북동쪽에 그 지역을 이제 딜문 문명이 있었던 곳으로 일단 쿠웨이트 쪽입니다. 그 지역을 이제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홍수 이야기가 창세기 6장에서 10장까지 나오는데 마불은 홍수라는 뜻입니다. 그 마불 속에 홍수 속에 이제 노아가 주인공으로 등장을 합니다. 등장하는데 이 메소포타미아 이쪽에 그 길가메시라고 하는 한 위대한 사람의 영웅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길가메시 영웅 이야기 가운데 보면은 우트나피슈tim이라고 하는 인물이 소개가 되는데 이 인물이 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노아하고 같은 문맥에서 나오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저희 세 번째로는 이 길가메시 서사시에 나오는 이 우트나피슈tim하고 홍수 이야기를 한번 비교를 해보고요. 그 다음에 지구라타하고 바벨탑 이것도 우리가 같이 해서 한번 보려고 합니다. 천지창조 이야기가 하나는 베레시시고 하나는 에누마 엘리시인데 가장 근본적인 차이가 되는 거는 사실은 이제 그 창조의 목적입니다. 목적인데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요게 창세기고요. 오른쪽이 창세기고 왼쪽이 이제 에누마 엘리시인데 저 에누마 엘리시는 어떻게 발견됐는가 하면은 7개의 토판 조각이 발견이 됩니다. 니느웨가 마지막에 아시리아 수도였는데 니느웨가 대각 지금부터 한 2600년 전에 망합니다. 그 왕국이 망하게 되는데 그 니느웨 왕 중에 그 아슈르바니파라는 왕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아마 큰 도서관을 만들었던 모양입니다. 그 도서관이 발굴이 되고 그 발굴 과정 가운데서 7개 토판 조각이 발굴됐는데 그거를 전체적으로 해석을 해봤더니 거의 지금
지금 알려진 이제 에누마일리시가 되는데 저기 이제 천지창조 이야기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도판이고 요거는 양피지에 기록이 됐다가 지금까지 전수된 구약 성서의 창세기가 되겠습니다. 7개 토판인데 메소포타미아의 그 신들은 우리가 아는 유대교와 기독교의 그 유일하신 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 아니고 이 신들이 뭐 이 그룹으로 있습니다. 사실 이 정도가 아니고 좀 이렇게 더 들어가 보면은 신들이 뭐 그 세계가 엄청납니다. 뭐 수백 수천을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넘어간 것 같은데 어쨌든 가장 큰 틀에서 메소포타미아 신들에게 서열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태어난 신이 존재하는 신이 압수 신이고요. 그 다음에 티아맛 신입니다. 신인데 압수 신하고 티아맛 신이 이 부부인데 이 부부를 통해서 밑에 이제 신들이 더 계속 태어납니다. 태어나고 태어난 신들을 통해서 또 태어나는데 저 압수라고 하는 저 신은 사실은 이 강물의 신입니다. 담수의 신이고요. 그 다음에 티아맛은 바닷물의 신입니다. 그래서 이쪽에 여기도 오늘도 그러니까 여기에 제가 이렇게 다리 건너오는데 바닷물이 들어온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것 같은데 보통 이 큰 강들 보면 끝 부분에 바다로 나가는 부분에 이 강의 담수하고 염수가 이렇게 부딪히는 공간이 생기게 됩니다. 생기게 되는데 저 담수하고 염수가 부딪히면서 거기서 이제 신들이 만들어졌다고 하는 그런 기본적인 어떤 이 세계관 속에서 사람들이 물이 있어야 하니까요. 물 가지고 이렇게 마시고 살고 바다의 자원이 이제 이 인생의 이 삶의 형성을 해주는데 이 메소포타미아 쪽에서는 어쨌든 민물하고 담수가 부딪히는 저 물이 어떤 우주인 신의 기원이라고 그렇게 봤습니다. 어쨌든 압수와 티아맛이 있고 그 다음에 뭐 킹고가 있고 그 다음에 신도 쭉 나오는데 한 4-5번째 나오게 되면 여기 이제 마르둑이라고 하는 신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 길가메시라고 하는 존재도 나오게 되고요. 그래서 메소포타미아 신들의 저 세 개의 스토리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가 하면 에누마일리시의 스토리 이야기에 의하면은 압수하고 티아마트라고 하는 남신하고 여신 초대 가장 아버지 되는 두 신 밑에서 이제 여러 신들이 쭉 계속 만들어지는데 신들이 너무 시끄러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압수가 잠도 못 자겠다. 신들 그냥 없애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부인이 자기들 자녀들을 다 죽이는 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살짝 아버지가 너희들 다 죽이려고 그래. 그래서 이렇게 살짝 메시지를 흘렸습니다. 흘렸더니 그 밑에 있는 신들 가운데 똑똑한 신이 아버지가 자기들을 죽이기 전에 집안에서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아버지를 먼저 죽여버립니다. 죽여버리고 나고 그리고 이 아버지를 먼저 죽인 이 신은 점점 자기 세력들을 이렇게 키워가는 그런 상황인데 이 신을 통해서 태어난 그 밑에 꼬마가 마르둑인데 이 마르둑이 점점 이렇게 힘을 얻어가면서 뭐 그냥 막 다니는데 이게 이번에는 그 엄마 신인 그 티아마트를 굉장히 건드린 거예요. 그래서 티아마트가 보니까 제가 또 너무 이렇게 분답스러우니까 쟤 좀 어떻게 해보자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게 지난번에 압수가 밑에 다른 신들을 다 죽이려고 했던 것처럼 이번에는 이 티아마트하고 이 밑에 있는 신들하고 이게 갈등이 벌어지면서 밑에 있는 신들이 마르둑 신에게 네가 저 어머니 모신을 처치하면은 네가 우리 전체의 대표가 되게 해줄게 이렇게 아마 약속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 티아마트가 자기의 두 번째 남편이 되는 킹구하고 같이 해가지고 이 마르둑 신 중심의 이 두 세력이 전쟁이 붙는데 마르둑이 한 칼에 킹구를 죽입니다. 죽이고 그리고 모신이 있던 티아마트도 죽입니다. 죽여서 이 티아마트 신을 반으로 딱 나눠가지고 하나를 하늘로 하나를 땅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킹구 신의 피를 가지고 저걸 진하게 섞어가지고 사람이 만들어지도록 했다고 하는 게 이게 이 에노마일리시라고 하는 이 메소포타미아 신화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내용이고 핵심적인 내용은 뭔가 하면 그 이전에 압수하고 티아마트가 최고의 신이었는데 거기에
이 마르둑이 최고의 주신으로 올라간다고 하는 게 이 에노마 엘리시의 스토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빌론 서사시인데 끝에 높은 곳에 이런 뜻인데 에누마 엘리시가요. 아카드 설령 문자로 된 7개 투판이고 이게 이제 바빌론의 신년 의례가 설날 축제가 있었는데 그 아키두 축제에 4일째, 5일째에 이 에누마 엘리시를 읽었다고 그렇게 알려지고 핵심 내용은 우주의 시작과 신들의 탄생이 어떻게 됐고 그 이후에 마르둑이 어떻게 최고의 신이 됐으며 그 마르둑을 통해서 어떻게 인류가 창조됐는가를 보여주는 게 이 에누마 엘리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에누마 엘리시하고 베레시스를 비교하면요. 베레시스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땅이 혼돈하고 공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 이 에누마 엘리시는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때 높은 곳에서는 하늘에 이름이 없었고 그 아래 대지 또한 이름을 가지지 않았다. 태초에 우리 모두의 아버지이신 압수와 어머니 혼돈의 티아마트가 있었는데 그들의 물을 섞어내고 있었다. 물이 막 섞이면서 바닷물하고 담수가 섞이면서 거기에 새로운 생명들이 신들이 탄생했다는 거죠. 그렇게 쭉 진행이 되는 게 이 에누마 엘리시하고 베레시트가 되겠습니다. 에누마 엘리시하고 베레시트의 언어적인 배경은 이렇습니다. 에누마 엘리시가 기록이 됐던 것은 이쪽 지역입니다. 오른쪽 지역에서 초록색 지역이고요. 그 다음에 베레시시 기록이 된 것은 이제 이스라엘 쪽에 약간 노란색이 되겠는데 아주 쉽게 이야기하면은 베레시스는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됐고 에누마 엘리시는 이제 동쪽 세머인 아카드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보통 이 세머를 그렇게 나눕니다. 이 하늘에서 보시면은 이 많은 사람들이 하면서 살게 됩니다. 하게 되는데 이 중동을 위에서 하늘에서 보시면은 위에서 아래로 쫙 가르면은 오른쪽에 메소포타미아하고 왼쪽이 이제 스페인이 됩니다. 스페인이 있는데 오른쪽은 위쪽은 사람들이 사는 그 메소포타미아 쪽이고 아래쪽은 바다입니다. 바다고 쭉 더 내려오면 사우디 쪽에 사람이 안 사는 사막입니다. 왼편은 위쪽으로는 터키부터 시작해가지고 레반트 지역이고 남쪽으로 내려오면 이집트입니다. 그래서 이 세머를 나눌 때는 이렇게 나눠가지고 동쪽 세머, 서쪽 세머 나누고요. 다시 나누고 나면 동쪽에서 북쪽, 동쪽에서 남쪽은 없고요. 서쪽에서 북쪽, 서쪽에 남쪽이 나누는데 서쪽에 북쪽에 해당되는 언어 가운데 가나안 언어가 속합니다. 페니키아에도 그 아람어도 속하게 되고요. 그 가나안어 속에 모아브도 있고 암모노도 있고 그 다음에 페니키아에도 있고 그 다음에 히브리어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람어가 한 부가고 남쪽으로 내려오게 되면 이제 아랍어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셈을 나눌 때 가운데 잘라가지고 이렇게 나누기도 하고 아니면은 그냥 오른쪽에 가운데 그 다음에 서편 나눠가지고 이렇게 나누기도 합니다. 나누겠는데 어쨌든 에노마 엘리시는 아카드로 기록이 돼 있고 이 베레시스는 히브리어로 기록이 돼 있는데 우리가 옛날에 한글이 없었을 때 어떻게 썼는가 하면은 한국말을 표현할 수 있도록 이 한자를 차용해서 쓴 경우가 있었는데 이 아카드어는 세머인데 세머는 일종의 이거 알파벳 언어입니다. 그런데 사자의 마음이라고 하는 글자를 쓸 때 그게 리브 라빔인데 발음할 때 리브 라빔인데 글자를 이 아카드 같은 경우에 히브리어 같은 경우에 리브 할 때 라메드 베트에서 글자 한자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이 아카드어는 알파벳이 없었습니다. 없어가지고 수메르 사람들이 쓰던 이 수메르 설령 문자를 차용해서 글자를 썼는데 수메르에서 설령 문자는 한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자에 보시면은 소리가 있고 뜻이 있듯이 그래서 수메르가 사용되던 이런 글자 한자를 가져가지고 어떨 때는 소리, 어떨 때는 의미를 가져와서 글자를 기록한 게 이게 이제 아카드가 되게 됩니다. 예루살렘 히브리 대학에서 이제 구약을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의무사항이 탈무드를 꼭 해야 되고요. 아람어가 필수입니다. 필수고 이제 그 고대 언어를 하나를 해야 되는데 제가 이제 아카드를 선택을 했습니다. 했는데 첫 번째 1년은 문법을 배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해가 되면은 전반기에는 아카드로 된 그 역사 문헌들을 이렇게 읽습니다. 아시리아나
바벨론 왕들이 유다를 정복하고 난 다음에 돌아가면은 반드시 내가 뭐뭐를 했다고 하는 걸 기록을 남깁니다. 이걸 읽는데 그건 괜찮았는데 두 번째 학기에는 이 종교 문헌을 읽습니다. 주술문입니다. 주술문인데 다르게 얘기하면 그 당시 시편인데 이게 이제 뭐 샤마치 신들 찬양하고 뭐 또 신들을 찬양하는 그런 스토리인데 구역질을 말하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게 의무기 때문에 하긴 했는데 제가 고대근동학 절대 못하겠다 생각한 게 고대근동학 세계 고대근동 세계 자체가 다실론의 세계고 그 다실론의 세계관 자체가 모든 게 하늘에서 신들이 결정하는 그래서 신들을 찬양하고 신들을 따라서 사는 그런 삶의 문화인데 그 신들을 찬양하는 그 텍스트를 보게 되는데 그 구역질이 가지고 점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뭐 되게 수업을 마쳤는데 못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뭐 처음부터 이제 고대운동학을 할 생각은 없었지만은 어쨌든 근데 그 여기 또 저기 하는 분들이 기독교인들 가운데 또 많은 분들이 이걸 또 하시는 것 같아요. 하시는데 그 위기를 어떻게 넘기시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신들을 찬양하는데 그게 구토를 일으킵니다. 이렇게 했는데 어쨌든 이걸 이제 그런 식으로 이렇게 읽어 나가는 거를 하면서 이게 이제 이렇게 새롭게 이렇게 판독이 되고 이제 번역이 어쨌든 학자들이 그 작업을 해서 지금 이런 선명하게 알려진 내용들이 우리에게 알려지게 됐습니다. 이 에노마 엘리시하고 베레시스를 다루면서 이제 핵심적인 내용 뭔가 하면은 창조의 목적입니다. 목적인데 에노마 엘리시 6번째 토판의 35번째 줄에 지혜로운 에아가 사람을 만든 후 신들은 그들의 노력을 사람에게 감당시켰다. 이게 에누마 엘리시가 이야기하는 고대 근동 세계의 천지 창조 가운데 인간 창조의 목적입니다. 인간은 신들의 노력을 대신하는 노예로 창조된 게 인간입니다. 반면에 창세기로 오게 되면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노동은 같은 노동인데요. 이쪽에 고대 근동의 인간은 노예로서의 노동입니다. 근데 이쪽에서 오른쪽에 구약 성서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의 노동은 만물의 영장으로서의 노동입니다. 이게 이제 가장 근본적인 차이를 드러내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에누마 엘리시의 메아리가 이슬람의 코란에 일종의 메아리가 있습니다. 코란에 인간 창조를 어떻게 묘사하는가 하면요. 코란이 114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코란의 1장은 가장 기경장이고 짧고요. 2장부터는 긴 순서대로 쭉 배열이 돼가지고 맨 마지막에 144장은 몇 줄 안 됩니다. 긴 순서로 배열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32장 7절에서 9절 사이에 코란이 언급하는 천지 창조 가운데 인간 창조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 창조하신 모든 것 위에 가장 뛰어나시니까 인간을 흙에서 창조하기 시작하였느라. 그리하여 한 방울의 정액으로부터 인간의 자손을 지으셨느라. 그런 후에 그것을 형상으로 만드사 그 안에 그분의 영혼을 불어넣고 청각과 시각과 심장을 주셨느라. 이거는 명기대에 계셨던 최민길 교수가 번역한 그 아랍어 번역입니다. 번역인데 그 하나님의 인간 창조가 흙을 가지고 거기다가 정액 한 방울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표현이 어떻게 보면은 그 고대 근동의 에누마 엘리시에서 나오는 그 엔키가 마르둑의 요청을 받아가지고 킹부의 시신에 피하고 흙을 섞어가지고 인간을 창조했다고 하는 어떤 이들이 가진 어떤 문화적인 전통이라고 그럴까요? 그 전통의 어떤 반영이 여기서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재밌는 거는 우리 성경에는 하나님 인간을 지으면서 자기 형상을 따라 지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됐는데 코란에서는 자기라는 표현이 빠져 있습니다. 형상이라고 합니다. 근데 거기에 이 한 방울의 정액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게 어디서 왔을까 생각해 보면은 이 고대 근동 신화의 어떤 메아리로 이렇게 보시는 부분이 있어 보입니다. 두 번째가 이제 낙원인데 낙원은 그냥 짧게 에노마 엘리시에서 언급이 되고요. 그 다음에 수메르 신화 속에 낙원이라고 하는 딜문이라고 하는
그 내용이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있고 우리는 이제 창세기 3장부터 해가지고 가네덴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딜문 수메르 신화 속의 딜문은 질병과 죽음이 없는 천국이고요. 여기는 밝고 순수한 땅이고 그리고 신성하고 풍부한 수원이 가득 차 있고 신들의 정원으로 꾸며져 있고 이 모신이 되는 미누르사그가 그 이 식물들을 관리하고 그러면서 엔키미 여신들이 자기의 집으로 여기는 신들이 모여 사는 곳이 이 고대 근동에서의 딜문이라고 하는 이 낙원입니다. 낙원인데 여기 묘사되는 이 묘사는 사실은 우리가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보면은 이 강이 흐르면서 양쪽에 이 실과들이 자라나고 그 열매들이 있고 나무들이 있고 하는 그런 이미지는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어쨌든 여기도 질병과 죽음이 없는 그런 밝고 순수한 땅으로 그렇게 묘사가 됩니다. 그런데 창세기에 나오는 그 에덴 동산 스토리의 핵심은 인간의 타락입니다. 타락인데 이 수메르의 딜문에는 그 인간 타락에 대한 그 메시지는 없습니다. 한국 외대에서 신학기에 그 대학원에 그 지중해 신화 연구라고 하는 과목이 한 학기간 개설이 됐습니다. 저는 이제 이쪽에 유대 쪽을 이제 강의를 했는데 그래서 이 그리스 신화 쪽하고 메소포타미아 쪽의 전문가 두 분을 두 교수님 모셔가지고 특강을 듣는 시간이 있었는데 제가 의도적으로 그 그리스 신화 전공자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리스 신화 가운데 죽음이 어디서 왔는지를 말하는 신화가 있느냐고 그랬더니 그게 없대요. 마침 오늘 왔는데 보니까 건너편에 보니까 판도라라고 하는 커피집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스 신화에 보면 이렇게 판도라 상자가 열리면서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시작이 돼서 이제 거기에 죽음에까지 이르게 하는 어떤 그런 현상은 가져왔는데 죽음이 왜 왔는지 죽음의 기원이 뭔지를 설명하는 그 신화의 내용이 그리스 신화에 없습니다. 김구원 교수라고 이 메소포타미아 쪽의 전문가인데 이분 특강하시고 난 다음에 제가 또 질문을 드렸어요. 메소포타미아 신화 가운데 이 죽음의 기원을 언급하는 신화가 있느냐고 한마디로 없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했는데 이게 가장根本 차이입니다. 그래서 이 성서의 이 낙원 이야기에는 인간의 죽음의 기원을 설명합니다. 범죄했고 그래서 흙이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고 자연이 저주받는 그 이야기들이 나오게 됩니다. 최초의 아담과 하와가 한국 사람이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래서 그런 얘기 들어봤습니다. 여기 하와가 배 먹고 와서 이거 먹어봐 했더니 아담이 누가 줬는데 뱀이 줬는데 그러니까 뱀 어디 있는데 근데 이미 늦었습니다. 왜냐면 배 먹었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최초의 아담과 하와가 차이니즈 커플이었다면 스토리는 많이 달라졌을 수 있습니다. 뱀이 와가지고 하와 보고 이거 한번 먹어봐라고 딱 제시했는데 하와가 딱 보니까 하나는 디저트고 하나는 메인 디시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메인 디시가 좋아가지고 그 디저트는 안 먹었으면 스토리는 달라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죽음의 기원이 신화의 세계에서 언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역사관을 이야기할 때 역사를 직선적으로 보는가, 역사를 순환으로 보는가, 아니면 역사가 이 시계추 같이 이렇게 양방향으로 흔들리면서 방향 없이 흘러가는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이 중동 세계와 그 이후에 저희가 믿는 이 믿음의 세계에서 역사는 이 선형의 역사는 직선의 역사입니다. 이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창조가 있고 마지막에 심판이 있습니다. 이거 있는데 고대 근동 세계의 역사관도 선형적인 세계관이었던 이쪽에 그리스 쪽은 순환적입니다. 그런데 이 중동 쪽은 이 선형의 역사관인데 시작은 이야기를 하는데 이 역사의 중심에 서 있는 인간의 가장 큰 도전이 되고 문제가 되는 죽음이 어디서 왔는지를 신화가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게 근본적인 한계인데 성경은 처음부터 인간의 죽음의 시작이 어디에 시작이 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고 그 문제를 가지고 끝까지 쭉 흘러갑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근본적인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홍수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길가메시 서사시는 한번 따로 읽어보시라고 이렇게 권하고 싶은 게 너무너무 재밌는 이야기입니다. 재밌는 얘기인데 이 길가메시는 아까 봤던 이 고대 메소포타미아 판테온에서 최초의 두 신으로부터 태어났던 열대 후의 신인데 3분의 2는 신이고 3분의 1은 인간인 그런 존재로 고대 도시 우르크의 왕이었습니다. 반은 신이었고 반은 인간이어서 굉장히 총명했고 미남의 장사였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를 다 다녀봤는데 이 사람보다 강한 존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왕으로서 그 우르크를 통치하면서 마음껏 괴롭혔습니다. 가장 큰 괴롭힘이 뭐냐면 하면은 그 우르크 왕국에서 결혼하는 모든 결혼하는 커플의 그 신부들을 이 길가메시가 맨 먼저 범하는 거죠. 이 초약권을 행사를 하게 되고 이것 때문에 그 백성들이 원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천신 아누에게 원망을 했더니 아누가 엔키두라고 하는 굉장히 아주 짐승같이 생긴 괴물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그렇게 보내게 됩니다. 보내게 되는데 이 엔키두가 그렇게 창조돼가지고 동물같이 이렇게 풀을 뜯고 이렇게 물웅덩이에 거주를 하는데 그때 이 이슈타르의 신전의 신이었던 이 샴하트가 엔키두에게 접근해가지고 7일 동안 같이 결혼 생활을 해줍니다. 결혼 생활을 해주면서 이 짐승 같은 이 엔키두가 문명화가 됩니다. 인간같이 지혜가 생기는데 그 대신에 동물적인 본능과 동물적인 능력들은 이제 상실하게 되고 그래서 이 엔키두가 인간같이 되고 나고 난 다음에 이 샴카트가 이 엔키두를 데리고 우르크로 데려오게 됩니다. 우르크에 가서 보니까 왕이 망난이어가지고 엉망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이 엔키두가 열받아가지고 이 우르크의 왕인 이 길가메시하고 한판하겠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길가메시가 먼저 그 이야기를 듣고 한판하자 그래가지고 이 두 사람이 이 싸움을 벌입니다. 벌이는데 이 싸움에서 이 길가메시가 집니다. 치고 난 다음에 이 길가메시하고 엔키두가 정말 친한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친구가 됐는데 그 이후에 이제 길가메시가 변하면서 이 두 사람 친구가 됐는데 그때 마침 또 다른 신이 자기 신전을 지으려고 나무가 좀 필요한데 저 삼나무 숲에 가가지고 숲에 나무를 좀 사야 되겠는데 거기에 이 훔바바라고 불리는 괴물이 그 삼나무를 지키는 숲에 수호신으로 지키고 있었는데 이 길가메시하고 엔키두가 여기를 가서 이 훔바바를 처리를 하고 이 샤마시라는 신이 자기 신전을 세울 수 있도록 나무를 벌목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해주는데 이 훔바바는 조금 망설입니다. 망설이는데 어쨌든 이 길가메시가 가가지고 이 훔바바를 이렇게 처단을 하고 이게 이제 인간들과 신들의 세계에 알려지면서 이번에는 이 사랑과 풍요의 신 이슈타르가 길가메시에게 구애합니다. 근데 길가메시가 매몰차게 이 이슈타르 여신을 이렇게 내치니까 이슈타르가 열을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천신이 있는 아누한테 어떻게 좀 처리를 해달라고 징징 짤게 되니까 아누가 그러면은 내가 길가메시를 죽이려 하지만 길가메시는 이미 신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죽이지 못하고 길가메시의 친구가 되고 이제 엔키두를 내가 죽이겠다 이렇게 하고 엔키두한테 병이 걸리게 만듭니다. 병이 걸리게 돼서 엔키두가 병이 주는데 그 전에 먼저 이 천상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서 하늘의 황소를 내보냈는데 그 하늘의 황소를 엔키두가 죽입니다. 죽이게 되고 결국 이제 엔키두가 하늘의 황소를 죽이면서 아누가 할 수 없이 엔키두를 죽였다고 생각을 하고 엔키두를 죽게 하는데 이 엔키두가 결국은 이 길가메시의 품에서 죽습니다. 죽고 그 길가메시 서사시는 이 시체에서 벌레가 나올 때까지 이 엔키두가 이 길가메시가 엔키두를 안고 이렇게 애통하는 가운데 왜 죽어야 하는가? 그러면서 죽음에 생각하면서 영생을 추구하게 됩니다. 영생을 추구하게 되고 이게 알려진 그림입니다. 이 길가메시가 엔키두 자기 가장 친한 친구가 죽는 걸 보고 죽음의 한계를 생각하면서 자기가 죽음을 극복하고 영생을 찾아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이야기를 듣고 어디를 가는가 하면 이 우트나피시팀을 찾아갑니다. 찾아가는데 이 길가메시 서사시에 우트나피시팀의 이 홍수 스토리가 다른 에피소드로 언급이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 전에
옛날에 압수가 한번 신들이 하도 막 시끄럽게 하니까 한번 신들을 몽땅 죽이려고 생각했었는데 이번에는 그렇게 신들의 노역자로 창조된 인간이 너무 벌벌거리고 시끄러우니까 이 하늘에서 인간들을 몽땅 죽이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때 인간 창조에 관여했던 이 엔키라고 하는 신이 자기를 섬기는 사제였던 이 우트나피시트에게 간접적으로 이걸 흘려줍니다. 뭐 이렇게 갈대빛 같은 거 써가지고 저쪽에서 이렇게 듣는 거 알면서 우리 신들의 세계에서 인간들을 물로 쓸어보기로 결정했고 그게 언제 하는 얘기 쭉 하면서 너는 가서 이 정육각형의 방주를 짓고 거기에 뭐 하라고 알려주게 되고 그렇게 해서 이 우트나피 시스템이 이 홍수가 오기 전에 사전에 알아가지고 이 저기 뭐야 이 자기 부부하고 그 다음에 동물들이 살아남게 되고 그렇게 이 우트나피 시스템은 나중에 엔키라고 신이 알아가지고 인간이 살아남았다는 걸 알고 다 죽이려고 그랬는데 신들이 그 당시에 인간이 제사하는 그 제물을 먹고 살았기 때문에 인간이 계속 제사해야지 우리가 살 수 있다고 하는 얘기를 하면서 인간을 살리게 되고 그렇게 살아남은 우트나피시스템의 이야기를 듣고 이 길가메시가 우트나피시스템을 찾아갑니다. 찾아가지고 자기가 영원히 살고 싶다고 당신처럼 영원히 살고 싶다고 그렇게 해서 그 저기 뭐야 이 사는 방법이 뭔지를 묻습니다. 묻는데 이 우트나피시스템이 네가 7일 동안에 잠을 안 자면은 살게 해주겠다고 네가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길을 알려주겠다고 그랬는데 이 길가메시가 7일 동안에 잠을 안 자지 못하고 도중에 골아 떨어집니다. 골아 떨어지고 난 다음에 한잠 잤습니다. 딱 골아 떨어지는 순간에 이 우트나피시스템의 와이프가 빵을 굽기 시작합니다. 빵을 계속 굽는데 나중에 길가메시가 깼을 때는 구웠던 빵이 이미 상할 정도로 많은 날이 흐르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우트나피시스템이 쉽게 깼고 그래서 알려줄 수 없다고 그랬는데 그 아내가 그래도 저 사람한테 선물 하나 줘라 그래가지고 이 영원히 늙지 않고 살 수 있는 그 불로초가 어디 있는지 알려줍니다. 그래서 이 길가메시 가가지고 그 불로초를 얻습니다. 얻어가지고 그 자리에 자기가 먹은 게 아니고 이 길가메시가 자기 우르크 왕국의 모든 노인하고 같이 먹어서 함께 영생해야 생각을 하고 그걸 가지고 돌아가는 길에 땀이 많이 흐르는 그 상황에 어느 연못 같은 게 있길래 거기에 잠시 옷 벗어놓고 이거 두고 잠시 수영하고 나왔는데 뱀이 와가지고 열매를 먹어버립니다. 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이후에 이 길가메시는 그냥 인생이 유한할 수밖에 없다는 걸 알고 살아있는 동안에 최선을 살아야 된다는 걸 깨달은 관계 우르프로 돌아간다고 하는 게 이 길가메시의 스토리입니다. 스토리인데 왜 뱀들을 그렇게 끓여 먹는지 이유가 그래서 이 우트나피시스템의 이야기에 보면은 40일간 홍수가 나오고요. 처음에 비둘기 보내고 다음에 제비 보내고 마지막에 까마귀를 날려 보내고 그 다음에 하늘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번제를 드리자 이 시달렸던 신들이 몰려왔다는 이야기도 나오고요. 어쨌든 이 우트나피시스템은 그 부부가 영생하도록 허락을 받으면서 뒷문에 살게 해줬다고 하는 게 어쨌든 길가메시에 나오는 그 홍수 스토리의 일부 내용이 됩니다. 그런데 이 홍수 이야기는 재밌습니다. 이 길가메시에서 나오는 홍수 이야기의 문맥에서 나오는 이 길가메시의 이 스토리는 영생을 추구하는 쪽으로 갑니다. 그런데 창세기의 노아의 홍수는 인류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쪽은 영생을 찾아서 추구하는 쪽이고 창세기는 노아의 홍수를 통해 가지고 그 인류 전체 심판이 있다고 하는 거를 첫 번째 심판으로 물 심판이 있는 걸 보여주고 무지개를 보여주면서 마지막 심판은 물이 아니고 다른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그게 이제 마지막 불심판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틀에서 이 두 이야기가 상충되는 부분이 생기는 부분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번째가 이제 그 바벨탑입니다. 바벨탑인데 바벨탑은 보통 이제 그 지구라트라고 그 이야기를 합니다. 바벨이라고 하는 뜻 자체가요. 저쪽 아카드에서는 바브는 문이고 엘은 신입니다. 그래서 신의 문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게 바벨인데 지금 아마 높이 쌓았던 이유가 우리가 하늘에 이르자라고 하는 그 뜻으로 세웠는데 그 의미 자체는 하늘을 향하는 문이었는데 성서에서는 우리 구약 성경에서는 이 하나님께서 인간의 언어를 혼잡했다는 그 의미로도 이 바벨의 의미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구라트나 바벨 스토리가 어쨌든 이 거룩한 어떤 탑으로 특별한 탑으로 이렇게 묘사가 되는데 이 가지고 있는 메시지는 인간의 취향입니다. 그래서 양쪽 다 보면은 하나는 하늘로 가져가는 이 신이 되고자 했던 어떤 그런 추구가 있었던 반면에 또 하나는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이 흩어져서 편만해지는 거였는데 인간은 그때부터 이렇게 모여서 흔히 요즘 말하는 이 도시화라고 하는 도시 모여 사는 이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본 창조에 이렇게 반하는 그런 문명 문화라고 하는 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봤는데요. 핵심은 뭔가 하면은 고대 근동의 이 다실론의 세계관 속에서 유일신 신앙이 메소포타미아도 아니고 이집트도 아니고 가운데 레반트 지역의 유대 땅에서 유일신 신앙이 시작이 되는데 유일신 신앙의 신앙이 고대 근동의 이 다실론의 세계에서 역사 세계 유일신 신앙의 등장으로 넘어갑니다. 이게 우리 성경의 여호수아 24장 14절에 좀 구체적으로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길 것이라. 너희 열조가 강저편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 강저편이 있지 않습니까? 이 강저편이라는 선이 저게 이제 메소포타미아를 얘기합니다. 메소포타미아가 강들의 사이입니다. 유프라테스하고 티그리스 그 사이가 메소포타미아인데 강 저편이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입니다. 그 다음에 미츠라임이 애굽이 이집트입니다. 지금은 저희가 세계 중심을 이야기할 때 유럽과 미국을 이야기하지만은 고대에 사실은 인류 문명의 인간 삶의 중심은 저 고대 근동세계였습니다. 메소포타미아, 이집트, 그 다음에 그리스 쪽하고 로마 쪽은 사실 그 이후에 시작이 됩니다. 시작이 되는데 그게 당시 전체 세계였는데 그 중심되는 두 세계를 지배하던 두 문명권이 다실론의 문명권이었는데 이쪽 메소포타미아 출신의 한 사람으로 시작이 돼서 두 번째 문명권이었던 그 이집트 쪽으로 내려갔던 그 400년 후에 거기서 나왔던 그리고 가운데 정착했던 한민족을 통해 가지고 유일하신 하나님 신앙이 시작이 되는 게 이 부분입니다. 강저편의 신들 그리고 이집트 신들을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이게 유일신 신앙의 본격적인 시작입니다. 천지창조, 에덴 동산, 홍수, 바벨탑 이게 히브리 성서가 들려주는 신앙과 역사인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고 이게 사실 이제 제가 한 번은 짚어봐야 될 도전인데 신화하고 역사가 어떻게 다르겠습니까? 뭐가 신화고 뭐가 역사일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텍스트 구성의 친밀성이나 텍스트 전수 과정의 정밀성이나 텍스트 전달 메시지의 일관성을 어느 부분에서 본다면은 어느 텍스트가 아주 치밀하게 구성이 되어 있고 어느 텍스트가 그 치밀하게 기록됐던 게 아주 정밀하게 전수가 됐고 그리고 그 메시지가 그 특정 텍스트의 문맥을 넘어서도 어떤 통일된 메시지가 지속적으로 전수가 되는 어떤 그런 의미 있으면은 이게 신앙과 역사가를 볼 때는 다르게 뒤집어야 되고 있습니다. 신화를 다루는 문헌은 그리고 역사를 다루는 문헌은 어떻게 비교가 되시는가 하면은 일반적으로 역사를 다루는 문헌이 신화를 다루는 문헌보다도 구성상 굉장히 좀 치밀합니다. 그 다음에 텍스트 전수 과정도 좀 정밀하고요. 그 다음에 메시지도 일관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 틀에서 우리가 창세기 스토리가 이게 신화인가 역사인가를 한번 짚어보려고 합니다. 먼저 텍스트 구성의 친밀성을 가지고 한번 비교를 해보면요. 이 창세기의 기록은 신화적인 기록이기에는 치밀한 구조가 보입니다. 창세기의 천지창조가 6일로 되어 있는데요. 첫날에 빛을 창조하셨고요. 둘째 날에
물을 나눠 가지고 궁창과 물을 나눠 가지고 하늘과 이 궁창을 만들고 궁창과 저기 뭐야 이 물이 모이는 걸로 나눠지고요. 셋째 날에는 이 물에서 육지가 올라옵니다. 이게 창세기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입니다. 첫째 날 빛, 둘째 날 궁창, 그 다음에 셋째 날은 육지입니다. 육지인데 네 번째 날에는 있지 않습니까? 네 번째 날에는 빛에 해당되는 1월 성신들이 만들어집니다. 그 다음에 다섯째 날에는 궁창이 나누어져서 만들어진 그 하늘과 물에 사는 조류하고 의류가 만들어집니다. 그 다음에 여섯째 날에는 셋째 날에 만들어졌던 물에서 올라오는 그 육지에 거하는 인간과 짐승들이 창조가 되는 게 창세기의 천지창조고, 이 천지창조는 이 대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화지에 물감해가지고 가운데 접어서 이렇게 펼치면 대칭으로 나오듯이 이 대칭 구조입니다. 대칭 구조인데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은 천지창조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전에 혼돈과 공허했다고 나오는데, 창조가 시작이 되면서 이 혼돈의 질서가 만들어지고요, 공허했던 곳에 체험이 일어나면서 천지창조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에노마 엘리시가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천지창조 스토리를 이야기를 하는데 유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티아마트라고 하는 그 모신을 잘라서 하늘과 땅을 만들었다. 그리고 킹구 신을 죽여가지고 그 피하고 흙을 섞어서 인간을 만들었다. 이 정도 스토리에서 끝나는데, 창세기는 굉장히 구체적으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단계의 배경을 만들고, 네 번째는 첫 번째 것, 다섯 번째는 두 번째 것, 여섯 번째, 세 번째 것을 만들고 난 다음에 일곱째 날에 쉬셨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치밀한 구조가 일단 보입니다. 두 번째는 이 고대 근동 신화에 대해서 창세기는 치밀하게 변정합니다. 이 이야기입니다. 메소포타미아나 다시 말해서 수메르, 아시리아, 아카드, 바벨론에서 이 티아맛은 바닷물의 여신이고요. 압수는 지하수, 이 담수의 신입니다. 신인데 이 두 존재가 창세기 나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은 1장 2절에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물 위에 운행하시니라. 여기서 지금 빨간색으로 되는 기품 있지 않습니까? 이 기품이 영어에는 the deep, 그 다음에 물은 the water로 되어 있는데, 우리 구약 성경에는 창세기는 이 빨간색은 테홈이라고 되어 있고요. 밑에는 마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테홈은 이 고대 메소포타미아에 나오는 티아마트입니다. 그리고 이 마임은 압수입니다. 다시 말해가지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혼돈과 공허와 어두움이 그 태홈 깊은 위에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신은 무리를 운행하셨다 그러는데, 여기 나오는 이 깊음과 물이라고 하는 표현이 사실은 고대 근동 신화의 최고의 신이 되는 그 압수하고 이 티아마트 두 신을 의미합니다. 그래가지고 고대 근동의 최고의 신들이 이 성서의 천지창조에서는 하나님의 천지창조가 이루어질 때 창조의 어떤 대상적인 배경이 되는 그런 존재들로, 다르게 하면 이 업그레이드가 디그레이드가 전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시편에 보시면은 하나님이여 물들이 주를 보았나이다. 물들이 주를 보고 두려워하며 깊음도 진동하였고, 여기 물들 압수입니다. 그 다음에 깊음, 이 히브리어에는 복수형으로 테오모스로 나오는데 티아마트입니다. 그렇게 펴집니다. 그 다음에 이 창세기 텍스트는 너무 치밀합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이렇게 볼 수 있는 게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1장 1절에 보시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쭉 나오다가 1장 5절에 보면은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는 이는 첫째 날이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나오는데 이게 이제 첫째 날이라고 하는 표현이지 않습니까? 원문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욤 에하드인데, 욤은 날이라는 뜻이고요, 에하드는 하나라는 뜻인데 이게 대부분의 영어 성경에 the first day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the first day가 정확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을 원어적으로 원문 그대로 번역하기를 시도했던 번역 가운데 JPS라고 하는
그 유대인이 번역한 영어 성경이 1917년에 나옵니다. 그 JPS에는 이걸 원어에 나온 그대로 원데이라고 번역했습니다. 했고 그 다음에 1985년에 PNK라고 하는 유대인들이 번역한 두 번째 성경이 나오는데 그때는 그게 좀 조화하기 위해 가지고 A First Day로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영문법으로 A First Day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구약 성경에 수가 있지 않습니까? 기수가 있고 서수가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이 있고 첫째, 둘째, 셋째, 넷째가 있는데 하나님이 천지 창조에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날은 이는 두 번째 날이고 세 번째 날이고 네 번째 날이고 전부 서수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첫째 날은 서수가 아니고 기수로 되어 있습니다. 첫째 날이 아니고 이는 한 날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구약 성서에 영어 성경이나 우리말 성경에서 번역하는 대로 여기가 욤 에하드가 아니고 히브리어로 욤 리숀 해가지고 첫 번째 날로 그렇게 기록이 돼 있었으면 전체가 무너집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 전체 창조가 첫 번째 날, 두 번째 날, 세 번째 날, 네 번째 시작이 되는데요. 첫 번째라고 하는 걸 쓰기 위해 가지고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가 존재해야지 첫 번째를 쓸 수 있습니다.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 하나인 거예요. 그리고 만들어졌을 때 두 번째 쓸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쓸 수 있는데 만약에 첫째 날, 둘째 날 이런 식으로 써 있었으면은 이 첫 번째가 되기 위해 가지고는 두 번째가 존재해야 되는데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경 원문에서는 우리말에서는 첫째 날을 번역하고 있지만 원문에서는 한 날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게 참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천재가 썼든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 계십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에돔과 엘리시하고 비교하면 이 정도로 치밀합니다. 그래서 이게 구약 성서의 천지 창조 얘기가 단순한 신화였다면 이 정도 수준을 우리가 기대할 수 없다는 거죠. 이게 고대 건동 문맥의 시대적으로 역사적인 배경으로 문화적인 배경으로 지역적인 배경으로 비슷한 배경에서 기록된 글인데 에돔과 엘리시의 마지막 판은 사실은 구약 성서가 기록된 그곳이 이후입니다. 버전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가장 7개가 번역이 된 거는 지금부터 한 2800년 전입니다. 구약 성서가 조금 진보적인 학자들의 견해에 따르자면 창세기 20분에 기록된 게 지금부터 한 2900년 전이고요. 우리 좀 보수적인 관점에서 이야기하면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대로 하면 지금부터 3500년 전입니다. 그리고 아주 극단적인 진보에 따지면 지금부터 2500년 전인데 그렇게 해도 구약 성서의 기록이 에돔과 엘리시의 마지막 버전보다 한 200-300년밖에 늦지 않습니다. 늦지 않은데 에돔과 엘리시하고 구약 성서의 기록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친밀하고 정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화라고 하는 그 차원에서 본다면은 그 당시 신화 기록이 이런 수준이었으면은 창세기 신화가 신화일이면은 이 정도 수준이 끝나야 되는데 아니라는 거죠. 좀 제가 보편적인 논리에 근거해가지고 한번 제시를 해봤습니다. 두 번째, 텍스트 과정의 정밀성입니다. 이 에돔과 엘리시 버전은 그 당시 교토판으로 기록이 됐고 했기 때문에 남은 것도 이제 하나 남은 게 7개 조각 남았고 그 하나에 이곳저곳에서 이렇게 찾은 조각이 해가지고 지금 스토리가 진행됐는데 구약 성서는 어쨌든 제 손에 있을 정도로 번역이 다 왔는데 이 전수 과정이 굉장히 치밀했습니다. 유대인들이 구약 성서를 뺏기는 일을 했는데요. 뺏기는 사람들이 서기관이었습니다. 서기관이 히브리어로 소프림인데요. 이 소프림의 동사적인 의미가 숫자를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 사람들이 뭘 했는가 하면은 창세기에서 모세오경까지를 다 뺏기고 난 다음에 자기들이 뺏긴 두루마리 나오는 히브리 글자를 다 헤아렸습니다. 헤아려가지고 글자 수가 맞으면은 정확히 뺏겨진 거고요. 글자 수가 적거나 많으면은 빠뜨렸든지 아니면 두 번 중복 기록한 걸로 파괴됩니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텍스트를 전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모세오경의 글자 가운데 모세오경이 전체적으로 5848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절 가운데 가장 가운데 구절이 레위기 11장 42절이고요. 가장 가운데 글자가 요 베로하는 요 글자에 나오는 알가콘이라고 하는 요 글자에 나오는 빨간색 이제 바브 글자가 가장 가운데 나오는 알파벳입니다. 앞에서 양쪽에서 이렇게 헤아려 가지고 가장 가운데 저 글자가 맞으면은
요 뺏긴 거는 정확히 뺏긴 겁니다. 틀리면은 틀린 겁니다. 그래서 이게 유대인들의 전통에서 성경을 전수하는 방식이었습니다. 하나님 글자가 나오면 손 씻다는 그런 전통도 있고요. 그만큼 철저하게 이게 전수가 됐습니다. 이게 단순한 신화였으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었겠죠. 이 부분을 하고 브레이크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메시지 전달의 이 일관성인데, 그 창세기 3장 이 에덴 동산 스토리가 나오는 인간의 죽음의 기원이 언급되는 이 부분에 창세기 3장 15절에 저희가 보통 이제 신학에서 많이 이야기하는 원시 복음이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보면은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 발 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자, 여기 보시면은 그 여자의 후손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저 여자의 후손이 온다고 하는 거를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는 그 문맥과 이렇게 연결해서 최초의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는데 저 여자의 후손이라는 표현은 굉장히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동서양을 막론하고 이 표현 자체가 요 단어인데요. 요 단어가 히브리어로 이제 자르아 이렇게 읽습니다. 있는데 여기 나오는 요 히브리 글자에 요까지는 시라는 뜻입니다. 그 끝에 있는 요 헤이에 점들어간 거는 그녀의 시라는 뜻입니다. 근데 저 제라라고 하는 저 단어는 있지 않습니까? 저 단어는 우리말로 이제 후손으로 번역이 됐는데 정확한 번역은 사실은 이제 그 킹제임스 버전이나 RSV나 ASV, JPS 해가지고 저거를 her seed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씨앗이라는 뜻인데요. 근데 씨앗이 식물을 이야기할 때는 씨앗입니다. 근데 사람을 이야기할 때는 여자의 난자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남자의 정자를 이야기합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은 여자의 후손이 온다고 하는 거를 원어적으로 설명하면은 여자의 정자가 온다는 뜻입니다. 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 BDB라고 하는 아시는 그 구약 히브리어 사전에 보면은 seed of the woman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여자의 씨. 추상적인 차원에서 후손으로 번역이 가능하지만은 본래 원어적인 의미는 씨입니다. 근데 여자의 씨가 온다고 하는 논리적으로 안 맞는 저게 최초의 이 메시아가 온다고 하는 그 예언이고요. 저 논리적으로 안 맞는 이야기가 그 다음에 또 반복이 됩니다. 그게 이사야서 7장 14절입니다. 보면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처녀가 애를 낳을 수 있습니까? 이야기는 앞에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온다는 이야기가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70인역, 지금부터 2250년경에 카이로 쪽이 아니고 알렉산드리아 쪽에 살던 이집트 유대인들을 위해서 번역했던 헬라 번역 70인역에 이거를 이 단어 처녀라고 하는 이 히브리 단어가 여기 나온 알만데 저 단어를 파르테노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처녀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했는데 나중에 유대인들이 성경을 번역하면서 유대인 성경에 1917년에 나온 JPS하고 1985년에 나오는 TNK에서 저 단어를 처녀가 아니고 The Young Woman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젊은 여자로 번역을 했습니다. 이게 일종의 그 유대교 반박입니다. 모든 영어 성경이 전부 다 버진으로 처녀로 번역하는데 유대인 영어 성경에는 젊은 여자로 번역을 했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그 이사야서에 동정녀 탄생한다고 하는 처녀가 아들 잉태하여 난다고 하는 표현을 당신들이 처녀로 번역하지만은 그 표현은 젊은 여자가 아이를 낳는다는 표현으로 이렇게 너희들이 잘못 읽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이쪽에서 하는 거죠. 하는 건데 자기 모순인 게 2250년 전에 유대인 장로, 유력한 장로 72명이 번역했다고 하는 그 70인역 가운데 이사야서에는
저 알마라고 하는 저 히브리 단어를 자기들이 옛날에 헬라어로 파르테노스로 천일로 번역을 했습니다. 해놓고 지금 와서는 꼭 천일 필요 없고 젊은 여자들끼리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는데 이렇게 되면은 기독교의 동정녀 탄생 그리고 죄 없는 메시아의 구속 이 스토리 전체가 이제 사실은 이렇게 충격을 받게 됩니다. 받게 되는데 이 이야기가 틀렸다고 하는 거는 구약 성서 안에서 확인됩니다. 그거는 이 알마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 있는 창세기 24장입니다. 창세기 24장에 보시면은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위해서 이삭을 위해 가지고 종을 메소포타미아로 보냅니다. 보내가지고 가나안 여자 말고 저쪽 집에 가서 이삭을 위해서 처녀 이 신부를 데려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고 이 신앙이 좋았던 이 아브라함의 종이 기도하면서 갑니다. 가서 그 하란에 도착해서 기도 가운데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했고 그 사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나중에 라반의 집에 가서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내가 이 리브가를 데리고 가겠다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거기 나오는 문맥입니다. 거기 보면은